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에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의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니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드로는 남쪽 서쪽으로 돌아 남쪽을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림 골짜기 흰놈의 아들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우스 남쪽에 이르러 엣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 아바람 편을 지나가 아라바 또 북쪽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인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냐 오브니아 게바니 12소 기브온과 라마 베롯과 미스와 레겜과 아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와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또 안전과 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또 순국하신 선현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그 가운데 오늘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땅을 분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정복되었다, 정복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정복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회막도 세워집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이제는 차지하기만 되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7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무려 7이나 되는 지파가 아직도 자기의 땅을 받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가는데 분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분배가 늦어지게 되는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이 가운데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당 동쪽편의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도 서편의 기업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남은 7지파가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분배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7지파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업을 받으려고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지파를 본 여호수아의 반응이 3절에서 나와 있는데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17장의 말씀에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의하죠. 자신들에게 준 땅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너무 좁다. 더 넓은 땅으로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 지파 안들에게 어떤 분위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나서서 땅을 차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우리는 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대로 큰 불편함도 없는데 누구든 뭐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그러한 태도가 오늘 이 7지파의 마음 가운데, 이 7지파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이 3절 마지막 보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7지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컵 시즌이죠. 지난주에 이제 경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한국 축구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권사님이 경기를 보신 직후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옛날에 막 축구를 가지고 욕을 하고 막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을 때 본인이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가서 뛰지 그렇게 이제 말로만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축구를 보면서 본인이 그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수동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축구를 잘 아시지는 않겠죠. 뭐 보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이 본인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남은 7지파들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체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늦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다, 게으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언제까지 손 놓고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직전에 이 요셉의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땅을 추구하고 쟁취하고 하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어차피 나에게 주어질 땅인데 굳이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있는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태도가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일곱 지파가 들어와 있는 이곳은 멀리서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죠. 이미 들어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마음의 안도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더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 땅을 너희 분배로 받으라고, 분깃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딱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 그걸 또 하려면 내가 또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으러 나아가지 못해서 못 받는 은혜가 있지 않은가. 그때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행동의 방안들을 일곱 지파에게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총 21명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답사하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로 걷고 측량하고 지도도 그리고 기록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같은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대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는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만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어 저 산으로 옮겨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믿음이라도 들어왔다면 당장에 내가 삽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산을 파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산으로 옮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내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그 믿음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내가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뽑힌 21명의 사람들, 그 21명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계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아멘. 그들이 했던 일들이 쉬운 일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요. 아직 평정되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원주민들과 언제 맞닥뜨려질지 몰라요. 소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며칠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지도로 그려온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분깃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지도를 그려오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눠 책에 그려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람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행동을 해요.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측량하고 경계를 정하고 기록하는 이 모든 절차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분깃으로 주는, 분배하는 그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과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지도를 다 완성한 후에 그 7부분을 누가 받을지 사람이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지 않았다. 제비를 뽑았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정하신다. 잠언 16장 33절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기록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그렇게 됐어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아래 있는 것이죠. 여기는 사람의 판단, 전체적인 협상들이 끼어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결정을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차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거룩한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더 큰지, 어느 지파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어느 지파가 더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래서 그 지파가 더 좋은 땅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것, 주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결국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수고로움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렇다면 저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 열심과 내 수고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내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하는 인생, 손을 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부지런히 움직이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고로움 끝에 때로는 책망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를 향한 원망과 나를 향한 어떠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갔다면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책망의 말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움직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초청축제 마지막 디데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였다면 그 결과를 주님께 오로지 맡기고 있는가? 다른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우리의 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열심을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이 그 귓가에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가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디데이입니다. 우리 성지송 첼리스트님께서 오셔서 우리 귀한 간증과 연주를 보여주실 텐데 그것이 사람의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초청되어져 오는 VIP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우리 초청자들 VIP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수많이 일어나는 우리 전도축제 마지막 디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